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씨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이러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너가 아버지 누구? 이야,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첫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성품, 지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도록 말씀의 씨로 낳은 자녀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지는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뿌리는 거짓말의 씨,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쭉정이와 가라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세요. 턱 하고 한 번에 예수 믿는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 천국, 하나님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로 작업해 놓은 것이, 기경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또 저는 이 무거운 멍에를 오래전에 짊어지지 않으려고 일반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평신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억지로 목사 노릇하는 길을 30년 넘게 오보니까 고생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짐이 많은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고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 소재로 이야기했고요. 영광인 줄 알아, 이놈아.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잠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다? 무슨 말뿐이지. 주의 멍에를 지고 내 목숨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않으면, 구약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달게 내 목태의 멍에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이게 진짜 알곡인 거예요. 이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들 마음밭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서로 원수되어 다투며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당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인류 문명이 지식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극치에 달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밭은 때가 되면 주 오시면 다 갈아엎습니다. 새 땅, 새 하늘, 새 밭이 예비됩니다. 그것에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데 이 세상 것 육체 이것만 아직 뿌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위치에 가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거 자랑하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고, 이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밝은 것이고 마음 눈이 밝은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특히 한국은 반천국 비슷하니까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들여온 죄와 사망의 저주를 뒤집어서
부활 생명의 추수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첫 열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왼수가 된 다른 자식들, 집 나가서 거짓의 아비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자들을, 그 왼수들을 영원한 생명, 그것도 부활 생명, 땅에 왕노릇하는 생명 주시려고 나의 형상을 새겨 넣어가지고 성자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해서 맏아들 삼아서 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요, 당연히. 놀라운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 말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자손을 말해요.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죗값으로.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죽을 육체였어요. 내주시고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뭐냐? 쉽게 말할게요. 빼앗겼던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집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을 시켜가지고 뺏어갔어. 이걸 갑지불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되찾는 걸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속건제물은 죄의 범함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유가 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땅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라는 또 모든 인류, 우리 죄인들을 왼수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도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권리를,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창조하셨으니까 드려진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에요. 따라 속건제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육체로 피 흘려가지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부활시키는 썩어질 육체도 또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홀의 생각이, 마음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행실도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 속사람의 열매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쭉정이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값을 딱 분석해 보면 손보라 못보라예요. 손보라 못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구세주는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추수되는 신비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제일 먼저 추수된 자가 누굽니까?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농부니까. 다음에는 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구름 속에 앉아있는 금면류관 쓰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잘 익었습니다. 베어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처음 익은 열매와 잘 익은 열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는 끊임없이 땅에 집착하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땅의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육의 본성,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요. 쭉정이가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맺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려 잘 익은 부활의 열매들을 추수할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이 신비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열매들을 드리는 곳간은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몇 채로요? 주의 곳간 새하늘 성전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 성전의 지상 모형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과 제1성소와 제2성소가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성전 뜰, 제1성소, 제2성소 또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곳간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든 간에 곳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열매로. 아멘. 쭉정이나 가라지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면, 믿음 지키는데 갑지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그 열매들을 드릴 곳간이, 그 곳간의 영역이 성전뜰이에요. 여긴 다 들어가요. 믿음 지키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예수의 흘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알 겁니다. 1등석 승객 먼저, 2등석 손님, 그 다음에 어때요? 3등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탑승합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왜 이코노미석은 제일 마지막에 탑승할까요? 갑지불을 적게 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 제1성소, 제2성소, 이게 뭐냐? 곳간의 영역인데, 그 중간에 대한항공 제가 이렇게 그 표준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돼요. 저기 보면 물로 씻잖아요. 제사장들이. 씻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이런 양복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흰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처럼 여겨서 추수해가지고 곳간 더 깊은 곳 제1성소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석에 앉을 만한 신앙생활에 갑지불을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계시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살이고, 또 이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곳간인, 더 깊은 곳간인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이 성소의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은 등불이, 우리 안에 다 등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 7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품의 열매가 깨어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순전한 주님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기름 예비한 신부들처럼 마음의 눈이,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환해져요. 복음으로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어 계신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이 건너편에 진설병 떡상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살과 피가 돼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어느 생활과 삶이 다릅니다. 전부 다 향기로 들어지는 거. 기도와 감사와 찬양, 기도도 막 피고름을 외치고 응답해내라가 아니라 전부 다 감사와 찬양,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1등석에 앉을 만한, 한 번 더 띄워달라니까 그림. 가장 비싼 갑지부를 한 보석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성격인 거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제일 오른쪽 거는 예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제1성소와 제2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주님 이렇게 깨어진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주님과 같은 마음,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심장이 보석이, 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손들, 기업, 교회, 나라를 바라보는 게 완전 시각이 달라져요. 그들이 저기 1등석, 저도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가정이나 자손들이나 여러분들 다 천국 1등석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프로페셔널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열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속사람의 상태가 곳간에 다 들어갑니다.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곳간 어디냐는 것이죠. 성전뜰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아니면 또 쉽게 이야기해 비유적으로 이코노미석이냐, 비즈니스석이냐, 1등석이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비행기 어디 타고 싶어요? 둘째,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될 수 있다는 약속을 성령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믿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여기 떨어졌더라도 썩어질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사람이 이 썩어질 육체의 이 세상에 흉악하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는 그런 압제의 멍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끌어내고 성령의 칼로, 할렐루야, 말씀의 칼로 끌어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죄의 종로로 된 이 마귀의 압제의 멍에를 벗겨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된다, 주님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들로 약속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아멘. 전부 다 천국 1등석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달려라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진서가, 달려라 기쁨의 교회야.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더 대가지불이 많고 힘들고 시험이 더 연단이 더 세지면은, 아이고 난 여기까지, 나는 목사님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계속 갈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갖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 같은데도 터벅 걸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짐을 맡아주세요. 그때가 주님의 속삭임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가장 커요.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수많은 씨들, 하나님의 씨들, 자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육체는 아니지만 피투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니에요? 진작에 자수하여 광명 찾지.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다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 애착두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붙잡고, 세상을 긍정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목회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을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셔서 이걸 묵상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몫에 태인 멍에를 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다. 짐을 지는 거예요. 또 교회 다 기쁨의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또 속에 들어가 보면 찢고 뽑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꺼이 짊어지는 게 직분자고 목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세상 사람도 고난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고난 많아요. 의인의 순종리기를 가면 복만 이게 잘못 매겨놓은 거예요. 독을 매겨놓은 거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씨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 정욕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야망과 내 뜻을 깨뜨리는 이 과정에서 진액이 쏟아져, 피고름이 아니라 진액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거기를 가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육의 본성으로 가면 못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 억지였죠. 그리스도 영이 같이 멍에를 짊어져요. 그때부터 주의 멍에가 쉬워져요. 그때부터 주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쁨의 목회하면서요, 다 귀한 성도들, 향기로운 성도 많지만은 너무 속상한 일,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또 뭐 이래 판단 저래 판단 많이 겪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처럼 열심히 해서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요, 4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또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억울하고 원통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값비싼 진주,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썩어져 이 땅에서 영롱하게 투구할 진주가 되고 값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 진주가 어때요? 조개 속살에 모래 알갱이 넣었잖아요. 영혼이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원통해요, 눈물 나요. 이런 과정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결국은 그 성도가 조개를 품은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저 속에 진주가, 여러분 속에 진주가 맺힌 거예요. 이건 많이 영원한 거예요. 육의 정욕을 따라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너무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자면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이 됐습니까? 이게 주님의 흉표에 붙은 보석이고, 이것이 1등석에 들어가신 천열매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을 때에 세상이 가지고 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영롱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두려움 없이 21세기 요셉의 고센 땅을 이루게 되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하나님이 곳간에 넣을 때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이런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